네, 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내적 여정, 외적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이 몇 권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책은 이전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를 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에 대한 진리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 세이어즈는 창조자의 정신을 통하여 기독교의 신경들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는 창조물의 합이라는 범신론은 잘못된 것인데, 세이어즈는 그 예로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쓴 작품의 합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사회 구조와 경제 영역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난의 문제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는 문제죠. 그것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에게 본인이 쓸 것보다 더 많이 주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레슬리 뉴비기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을 통해서 문화적 다원주의는 환영해야 되지만 종교적 다원주의는 환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여럿이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유일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맥카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지요. You are the only Bible some unbelievers will ever read.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존 하워드 요더는 예수의 정치학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주의적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인류의 때문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제세례파의 삶은 피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리차드 미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를 통하여 문화를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문화는 인간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품으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로부터 도피하거나 세속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피하고 문화를 올바로 가꾸고 개선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로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화목을 통한 양자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칭의라는 것은 법적 용어로 인격적인 관계가 그것 속에 없지만 양자는 가정에서 쓰는 용어로 인격적인 관계가 그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가 여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째로 로랜드 알렌은 바울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선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란 보내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또 충성하는 것이 선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째, 짐 월리스는 회심을 통하여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돌았음이고 믿음은 어디를 향하여 돌았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정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째로 로널드 사이드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이것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11번째, 미로슬라브 볼프는 배제와 표용을 통하여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탕자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해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수여되었고 배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번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대로 적용하거나 말씀을 문화적으로만 해석하여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문화적으로 조옮김하여 말씀의 본질을 살리고 적용은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13번째, 지난 주일이죠. 버나드 램은 과학과 성경의 대화를 해서 자연과 성경의 저자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감동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과학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신무신론적 사고를 거부해야 하고 과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13권의 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주제는 실로 다양했습니다. 신학, 문학, 정의, 평화, 문화, 정치, 선교, 구제, 용서, 과학. 이 모든 내용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커피 종이 위에다가 볶은 커피를 넣고 따뜻한 물을 부었을 때 그 나오는 커피처럼 이 모든 주제들을 커피 종이라는 곳에 넣고 커피를 내리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여기에 나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책은 엘리자베스 오코너라는 분이 쓴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Journey Inward, Journey Outward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여정, 외적 여정이 이 책의 원래 제목인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오코너는 왜 세이비어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이라고 책 제목을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이비어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을 균형 있게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각자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이비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이비어 교회가 한 외적 여정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워싱턴 DC에서 1947년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 부부와 7명의 평신도, 그러니까 총 9명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60여 년이 흘러오는 동안 현재는 연간 2천만 불, 어떤 책에서는 1,500만 불이라고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1,500만 불 이상의 그런 예산을 매해마다 집행하고 지역사회에서 45가지의 사역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빈민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1대1 멘토링, 방과 후 과외 프로그램, 매년 1,000여 명의 실업자를 훈련시키는 취업 사역, 34개의 침실과 의료진을 갖춘 노숙자 병원,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역, 매년 500여 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중독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이비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연간 1,500만 불 이상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45가지 이상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정식 교회인 숫자는 60년 내내 150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큰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교회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적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역들, 외적 여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적 여정에 처음부터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이비어 교회의 내적 여정은
이 교회를 개척하신 고든 코스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코스비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자신이 그동안 다녔던 교회의 모습과 신학교에서 성경을 통하여 접한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코스비 목사님은 군복으로서 101 공수부대와 함께 유럽으로 파병을 나갔습니다. 코스비 목사님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그 격전지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코스비 목사님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장병들이 모습을 읽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코스비 목사님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전과는 다른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Savior Church였습니다. 코스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내적 여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 여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소통이 바로 자신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오코너가 설명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린터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한 후 내면에서 들리는 대답에 신뢰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다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도무지 변하지 않게 된다. 경직되고 편협한 삶은 우리가 내적 여정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오코너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행했던 그런 자신에게 행했던 그런 훈련입니다. 고든 코스비는 시편으로 이러한 훈련을 시작했다. 코스비는 매주 시편을 한 편씩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매주 한 편씩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겁니다. 먼저 그는 시편 150편 전체를 2번 읽으면서 순간순간 자신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시편을 골랐다. 시편 전체를 2번 읽었을 무렵 그가 선택한 시편은 35에서 40편가량이었다. 그는 매주 이 시편들을 훑었고 그 중에 가장 끌리는 시편을 선택했다. 그는 회개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참회 시편을 선택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속에서 회개가 자주 일어났다. 그 중에는 찬양 시편도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시편도 있었다. 이렇게 시편을 매주 한 편씩 골라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폰 휘겔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매일 15분간 경건한 독서를 훈련했다. 이러한 독서는 일반적 의미의 독서와는 사뭇 다르다. 사탕을 입에 넣고 아주 천천히 녹여 먹는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책을 읽다가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구절에 이르면 잠시 책을 내려놓고 그 구절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기회를 준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만약 자신의 독서가 대부분 이러한 성령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스비 목사님의 시편 묵상법을 따라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따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매달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추천 논서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리는 책은 제가 읽어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매달 한 권씩 읽으시면 책 독서를 통한 내적 여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넌지시 알려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교사나 상담자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교사나 상담자가 없으면 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둘째, 우리에게는 동료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겪는 일을 매일 나누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나누며 자신이 도전에 직면한 부분을 나누고 자신의 절망과 희망을 나눌 동료 순례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책임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고 우리의 언약 관계를 되새겨주는 형제들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조금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돌보고 기를 작은 양떼가 필요하다. 저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관계들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 또 우리 옆에서 우리의 동료가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끌어야 될 우리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 동료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교사나 상담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봐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개인마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시니어 분들이 멘토를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시니어 분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신앙이나 세상 경험도 적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을 멘토해 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된 부분이죠. 책을 통하여 멘토로 삼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보다 실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책을 통하여 멘토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서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선정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들이 나를 살렸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 제목은 Soul Survivor입니다. 이 책은 필립 얀시가 지금의 자신이 되도록 자신의 영적 뼈대를 형성해 준 13명의 멘토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13명의 멘토들은 얀시를 직접 만나서 멘토링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얀시가 책과 글을 통하여 만난 멘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만나는 멘토를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면은 책으로라도 얼마든지 멘토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모한다스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도 불리는데, 마하트마라는 말은 위대한 영혼으로 간디의 별명입니다. 제가 간디를 특별히 오늘 설교 시간에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주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한마디로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의 조화를 이룬 그런 분이었습니다. 먼저 간디의 외적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간디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간디의 정신세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독립으로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미국 흑인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간디를 직접 만났고 그 다음에 간디의 영향으로 미국 흑인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간디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인도 자체를 개혁한 분입니다. 간디가 활동하던 시절에 인도 인구의 6분의 1이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카스트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인 불가촉 천민들은 모두 지저분한 빈민굴에서 살고 있었고 마을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하수도에는 쥐떼가 우글우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촉 천민들이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그룹들의 사람이 지나가면 그 옆으로 피해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불가촉 천민의 그림자를 밟고 부정해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디가 한 일이 있습니다. 간디는 먼저 불가촉 천민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리잔이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하리잔이란 말은 신의 자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디는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아슈람이란 말은 힌두교 수도자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 아슈람에 불가촉 천민들을 초대했고 한생병 환자들을 받아들였고 또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실로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디의 외적인 여정, 그것들은 바로 그의 내적 여정, 즉 그의 정신세계에서 밖으로 드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그의 정신세계가 그가 속해 있던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고통이 전생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간디는 그것을 개혁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디의 정신세계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디는 어떻게 기독교의 이 사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간디의 내적 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디의 내적 여정의 틀은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간디는 우리가 잘 아듯이 영국 런던에서 법학을 공부한 다음에 변호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돼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간디는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바로 간디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가 쓴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이런 것입니다.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부분을 톨스토이가 가져와 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느 세상 왕국이 세워지듯이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들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찌 자기 자신이 왕인 삶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톨스토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열심히 믿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간디는 이 책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죽기 전에 그와 몇 차례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디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야 될 길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비폭력, 무저항, 반권력, 자유와 평등, 평화와 자기 희생을 추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디는 왜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리고 노력을 했지만 한사코 기독교 울타리 밖에서 생활을 했냐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본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 때문이었습니다. 간디는 무늬만 기독교 사회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본인이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인들로부터 수없는 차별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차의 1등 칸의 칸막이 객실에서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야 됐고, 호텔에서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야 했고, 식당에서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오직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쫓아낸 백인들은 모두가 다 형식적이었지만 기독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 사람들은 찰스 앤드루스라는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간디도 당연히 그곳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앤드루스 선교사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앤드루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앤드루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간디는 그 집회 장소인 교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간디를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종주의는 여러 가지 죄를 양산해 내지만 그 가운데 최악은 한 영혼이 결단을 내리려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려버린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간디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백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부색으로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백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올바로 해석해서 올바로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결단을 내리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가? 마지막으로 필립 얀시가 내린 간디에 대한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개인사와 기독교 교회사를 나란히 읽어가며 도대체 무언가 잘못되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떻게 힌두교가 화해와 겸손, 대신 형벌을 받는 자기 희생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원리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몸소 본을 보이시지 않았던가? 간디는 스스로 밝혔듯이 이러한 생활 원리를 예수님에게서 얻었으며 마치 훈련된 병사처럼 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실천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설명합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행동이 불러온 외적 결과, 우리 설교에 말하면 외적 여정이지요. 외적 결과에 주목하겠지만 정작 간디는 자신의 내면적 삶, 내적 여정으로 계속 파고들었다. 필립 얀시에 의하면 간디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성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내적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적 여정으로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하는 외적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내적 여정과 외적 여정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